31번째 주제에 보시면은 그릇된 해석을 폭로함, 형벌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적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간음과 살인으로 인해 책망을 듣고 죄는 용서받았지만 간음으로 인해 태어난 아들이 죽음으로써 후에 벌을 받았다고 말한다. 이 주제에서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죄 용서를 하나님께 빈 후에 죄값을 어느 정도 치러야지 죄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여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게 되죠. 그 사실을 이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다윗이 나단에게 고백을 하죠. 근데 그 고백도 이제 미리 먼저 한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마음에 찔림이 와서 다윗이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그랬더니 나단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시면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로마 교회가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로마 교회의 판단은 언제나 왜곡되고 그릇되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들이 그것을 관찰했다면 다윗에 대한 이 책망에 포함된 벌은 보복과는 전혀 다른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복이고 하나는 징계예요. 하나는 보복이고 하나는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보복이라는 것은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대가를 치러라, 이게 보복이죠. 근데 징계라는 것은 너가 잘못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혼을 내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사무엘 하에서 기록된 그 다윗이 받은 형벌 있죠. 다윗이 받은 심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일, 그 아이가 죽게 된 것은 보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지만이 죄가 없어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봐라,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그 간음에서 난 아이들이 죽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방법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대가를 치러야지 죄가 사라진다 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보복과 징계가 있다. 보복의 심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수들에게 복수하시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그들에게 진노를 바라시며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시고 흩으시며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키신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부를 수 있다.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결합된 형벌이다. 즉 보복의 심판은 재판관의 행동이다. 하나님께서 재판관이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시에 재판관이시기도 하시죠. 하나님께서 올바른 재판장이시라면 잘못된 것들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사람들에게 올바른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 올바른 재판장이시죠. 그 재판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항상 진노와 형벌이 결합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의 심판은 아버지의 행동이다. 보복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는 심판입니다. 재판관이 행악자를 벌할 때 그의 범죄를 헤아려 범죄 자체에 벌을 적용시킨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을 엄하게 징계할 때마다 보복이나 학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며 더 조심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물론 아버지도 이렇게 저렇게 심판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징계하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잘못을 행하기 때문에 징계가 있는데, 그것은 보복하는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토톰 초대 교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도 채찍으로 맞고 노예도 채찍으로 맞는다. 그러나 노예는 노예로서 죄를 인해서 벌을 받고 아들은 자유인과 아들로서 필요할 때 징계를 받는다. 아들에게는 징계가 시련과 교정이 되며 노예에게는 응징과 형벌이 된다. 우리가 예전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신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몰랐을 때, 그런 애매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나의 행동이 하나님께 항상 징계받아야 된다라고,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보복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됐다는 것을 안 뒤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과 고통은 보복이 아니라 훈련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잘못했으면 그만큼 벌을 받고, 내가 요만큼 덜 잘못했으면 이만큼 덜 받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잘못한 것이 크면 더 큰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은 또 아니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럼 기준이 무엇이냐? 그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 받는 채찍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것이지 노예로서, 종으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로마 교회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보복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면은 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완전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점점 나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복적 심판은 징계적 심판과 전혀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 두 가지는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형벌이 보복을 위한 것일 때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나타나지만 신자들에게는 그런 것을 결코 내리시지 않는다. 반대로 징계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또한 그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내가 관리해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화가 나죠.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들의 행동 때문에 화가 났다, 이런 이유, 내가 지금 너희들의 행동 때문에 손해를 봤다, 시간에, 내가 지금 너희들의 행동 때문에 내 감정이 손해를 봤다, 내가 지금 너희들의 행동 때문에 내 계획이 흐트러졌다 라고 하는 그 화 때문에 심판하는 것은 그건 보복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이 아이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아서 다음에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서 다음에는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훈계하고 그거에 상응하는 벌을 주든지 벌을 주지 않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징계라는 거예요. 두 가지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하는 징계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다. 욥기 5장 17절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징계받는 것이 저주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어떠한 방식으로 삶을 살게 되냐면은 최대한 내가 신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최대한 신의 심기를 건드려서 내가 하고 싶은 계획 무너지지 않고 건강 뭐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내 원하는 것대로 하고 싶은데 신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이 사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걸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삶의 방식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에게는 징계받는 것이 뭘까요? 저주죠. 내가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내 계획이 망가졌어요. 그럼 버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들에게 저주입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나를 위해서. 복잡한 계획이지만 생각이지만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어요. 그럼 그것은 복입니까? 아니면 보복입니까? 그것은 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아, 이렇게 막으셨구나. 아, 이렇게 돌리셨구나. 상황을. 내 생각을 꺾으셨구나.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구나. 내가 갈 수가 없게. 아니면 오히려 더 하도록. 그래서 그것이 복입니다.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라. 그분이 하시는 행동, 나의 계획을 바꾸시는 그분의 지혜와 사랑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아라 라는 것이죠. 잠언 11장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아버지가 그 아들과 딸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버려진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는 10명의 자식이 있는데 한 2명쯤은 포기했어요. 아, 쟤네는 내가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8명만 잘 키워보자.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면 그런 마음이 수시로 들 거예요. 늘 배반하고 어리석고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쁜지 아느냐. 그 양 안 찾으러 가겠느냐. 내가 99마리 있다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이 사랑의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현세에서 받는 하나님의 형벌을 통해 자신들이 받을 영원한 저주를 멀리서 바라본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으로 인해 변화되거나 결코 유익을 얻지 못한다. 자,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악인들이라고 말하는 악인들은 사람이 모두 다 악인이죠. 그런데 여기서 칼빈이 말하는 악인은 회개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자들. 그들은 이 현세에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거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되거나 어떠한 유익을 그 형벌로부터 얻지 못합니다. 그냥 형벌 받았구나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칼빈의 표현이 하나님의 그러한 형벌을 통해서 그들은 영원한 저주를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들이 최대한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아서 저주를 피하면서 다가도 저주를 받잖아요. 근데 그 받는 저주는 영원한 형벌의 아주 조그만 것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주를 피하려고 요리조리 피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영원한 지옥에서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은 훨씬 더 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받는 저주가 영원한 저주를 잠깐 맛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회개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자기의 종들을 엄하게 징계하시지만 죽음에 내어주시지 않으며 주의 채찍은 진정한 교훈을 더해준다. 시편 118편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늘 고난당할 필요 없습니다. 늘 내 맘대로 하다가 또 고난받고 또 내 맘대로 하다가 또 고난받고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고난받았으면 그것이 유익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율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거기에서 지혜를 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지혜를 경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그 삶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되잖아요. 물론 덜 좋은 방법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에서 배우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도 배우게 됩니다.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따라서 신자들은 주님의 징계를 받는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누를 수 있다. 슬픔을 누르면 기쁨이 올라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기쁘는 것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러한 징계를 하시는구나 라는 걸 생각해서 슬픔을 누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이 찾아오죠. 소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회복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쁨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 목적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목적을.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계약의 효력은 단연코 말살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것은 반드시 실현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뜻이죠. 시편 98편 30절부터 33절입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그 축복의 약속을 버리지 않겠다. 변화하지 않겠다. 비록 그들이 내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비록 내 자손이 아버지를 버리고 규례대로 행동하지 않고 율례를 깨뜨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인자함을 다 거두지 않을 것이다.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 끝까지 구원해내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관계는 끊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끊어집니다. 기분이 나쁘면 끊어지고 목적이 달라지면 끊어지고 오해를 하면 끊어집니다. 그런데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가장 강한 관계가 가족 간의 관계겠죠. 그 관계는 굉장히 강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강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간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끊어지지 않아요. 비록 자녀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해도, 율례를 지키지 않는 것을 결정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회초리를 들고 그들을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더라도 언약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 있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 1대1의 관계면은 지금 한 100번이라도 끊어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관계인데 그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 수양에 전심할수록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에 더 민감하지만 악인은 하나님의 채찍을 맞으며 아파하면서도 이 일을 숙고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더욱 굳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묘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를 맞으면 맞을수록 더 하나님의 징계에 민감해집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이것도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것도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이것도 불편해하시는구나. 라는 민감한 마음이 점점점 생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경건 수양이에요. 경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면서 우리의 삶에 경건함이 들어오게 돼요. 근데 그 경건함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훈련이에요. 말씀의 훈련을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경시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채찍으로 훈련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러한 채찍으로 훈련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싫어하시는구나, 저것도 싫어하시는구나를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더 조심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의 뜻을 살필 것입니다. 그 뜻은 더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뜻이에요. 그 뜻은 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징계를 받으면 징계를 받을수록 더 마음이 딱딱해진다는 것입니다. 더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하면 자신의 죄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죄야? 이 정도는 괜찮잖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뭐 이런 것까지 심판을 하셔? 라고 하면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집안을 뛰쳐나가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이 마음이 변해서 딱딱해져서 집을 아버지 나 이제 필요 없어요 하면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보복의 심판은 벌하기 위한 것이며 징계의 심판은 교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33번째 주제입니다. 자녀들이 막대기로 맞는 것은 죄에 대한 벌을 하나님께 치르기 위함이 아니다. 이 문장만 다시 보실게요. 자녀들이 막대기로 맞는 것은 죄에 대한 벌을 하나님께 치르기 위함이 아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로마 교회의 성경에 대한 이해예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서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통해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께 막대기로 맞는 이유는 회개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회개에 이르도록. 결국 이 회개는 누구 안에서 일어나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했어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받았을 때 두 가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더 마음이 딱딱해지고, 회개하는 자는 회개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회개의 자리가 어디죠? 바로 십자가 밑이죠. 거기로 가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로마 카톨릭은 잘못 해석하는 게, 회개의 자리로 간다는 것이 너가 죄를 지었으니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죠. 내가 죄값을 치르면 되니까. 그게 사람이 만든 종교와 하나님이 만든 종교가 다른 것입니다. 거기엔 참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 참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즉 징계는 과거보다 미래에 관련된 것이라 이해한다. 이게 아주 정확한 이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징계를 하신다면 그것은 네가 과거에 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징계한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과거에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미래에는 더 잘하라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두 개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키우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교정을 할 때, 너가 이걸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한 대 맞아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그것을 다음에는 하지 않도록 내가 이 징계를 한다라고 가야지 그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도 올바르게 형성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벌하시는 유일한 목적은 교회를 낮추시며 회개하려는 데 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벌하시는 유일한 목적은 교회를 낮추시며 회개하는 데 있다. 여기서 교회라고 하면 하나의 개교회를 말할 수도 있지만은 전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룹인 전체 교회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벌하시는 유일한 목적은 그들을 낮추신다는 것이에요. 회개하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나라를 빼앗을 때에는 그에게 보복의 벌을 내리신 것이지만, 다윗에게 어린 아들을 빼앗을 때는 다윗을 교정시키려고 견책하신 것이다. 사울과 다윗을 구분하고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지금 칼빈은 결론을 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죠. 근데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사울에게서는 나라를 빼앗았습니다. 왕이었는데 이스라엘을 뺏겼잖아요, 하나님께. 다윗은 간음에서 낳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빼앗아 가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다른 것은 사울에게는 보복을 하신 것이지만 다윗에게는 교정을 하신 것이다. 교정을 위한 견책을 하신 것이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셨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사울에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지금 사울의 행동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해서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좋은 재물들, 동물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동물까지. 그런데 사울이 거기에서 좋은 것들 선택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나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완고한 마음을 갖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사울을 버리겠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하자면 버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견책하셔서 다음엔 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드시잖아요. 그것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과 우리와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그렇게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의 5대 교리에서 뭐라고 나오죠? 두 번째 교리가 U죠. 튤립에서 TU, U,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택하신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구원하시지 않기로 선택하신 것이고 다윗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아버지의 손으로 고통받는 동안에도 이것은 우리를 궁지에 빠뜨리기 위한 벌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징계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으로 우리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나쁜 마음을 가지시고 궁지에 빠뜨리려고 고통당해봐라, 고난당해봐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